그래서 예수는 왕이다 했을 때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그게 터널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터널을 이렇게 1장부터 28장까지 쭉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따라서 가짜 유대인의 왕.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 누구를 만나러 갔냐면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는데 마태복음이라는 터널을 쭉 가다 보니까 예수라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이 그 유대인의 왕인 것처럼 가짜 왕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유대인의 왕 예수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2021년 새해가 평탄하게 성령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릅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첫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나라, 아담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부의 나라. 구약 전체를 말하겠죠. 그러면 성자가 오셔서 성자의 나라가 3년 반 동안 이어졌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나라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세요. 성령의 나라. 이 성령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나면 새로운 신천신지가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재림, 예수님 다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믿는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성경에는 5개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의 나라, 성부의 나라, 성자의 나라, 성령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이 메시아의 나라, 어느 시대를 살았던 메시아의 나라, 이 나라에 꼭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메시아의 나라에 꼭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전제를 깔아놓고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짜 유대인의 왕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척결하셔야 한다. 진짜 예수를 올바르게 성경 따라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이 메시아의 나라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2장, 오늘 이건 본문 3절 그 뒤에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이름이 뭐지요? 헤롯 왕입니다. 따라합시다. 헤롯 왕은 가짜 왕이다. 자, 헤롯이라는 이 말은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왕가의 이름입니다. 왕가, 이시조선 뭐 이런 식으로 헤롯 1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헤롯 뭐 안티파스 뭐 이렇게 쭉 나누어집니다. 이 헤롯,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왕이, 가짜 왕이 헤롯이 딱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그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헤롯이 그 시대에 상당히 유명한 왕인데 얼마나 유명하냐면은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마태복음 2장 요 상황은 헤롯의 나이가 한 70세쯤으로 보고 있어요. 70세.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떤 왕이냐면은 자기 아들을 볼 때 아들이 여러 있었는데 요놈이 내 자리를 탐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둘째 놈을 봐도 요놈도 내 자리를 탐내는 것 같아요. 남편이 여자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걸 무슨 정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 걸 기록을 못 하시구나. 의쳤죠. 왕이 수십 년 해먹던 이 왕이 자기 이제 막 청년이 되고 막 어깨가 굵어지고 이러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요놈이 내 자리 뺏을 것 같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아들들 다 죽여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대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했을 때 아마 간이 툭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나이 70이지만 뭐 먹을 거 잘 먹고 하니까 저 안나 할머니는 84세까지 살았잖아요. 그 이상 살았죠.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에 한 10년은 더 해먹을 것 같은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야단난 거죠. 아들도 죽인 판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폭정을 못 이겨서 군데군데서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모를 많이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처형을 하고 죽이고 아주 그가 무도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꿈속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저 이집트로 도망가게 했죠. 피난가게 해서 이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다시 꿈에 헤롯이 죽었다 하고 해서 이제 돌아와서 베들레헴을 간 게 아니고 나사렛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그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생활을 이제 자라게 하신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은 가짜 왕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왕. 이건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왕이 될 수 없어요. 정치적으로 뭐 이 헤롯의 백성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신앙을 가졌다면 이 헤롯이 자기의 왕이 될 수 없다 그 뜻이죠. 정치적인 왕이니까. 두 번째로 자 4장 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서 먼저 9절을 봅시다. 4장 9절. 자, 이르되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누가 한 말이죠? 마귀가 한 말이죠. 4장 9절에서는 마귀가 한 말.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도 하셨던 말씀이죠. 자, 시험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마귀와 사탄을 구분할 줄 아셔요? 모르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시작된 시험이 누구까지 이제 붙었다? 사탄까지 붙은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막판에 보니까 마귀가 못 이기겠거든? 그러니까 사탄까지 들어붙어가지고 예수님 보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포항시 전체를 네 이름으로 등기 옮겨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지. 대한민국 전체를 네 이름으로 등기 다 해가지고 딱 주겠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지. 아시아 전체, 아니 유럽 전체도, 아프리카 5대양 육대주 전체를 너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등기 넘겨주겠다는 거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쯤 나올까?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은 돈 몇백만 원, 돈 몇십만 원, 돈 몇천만 원, 더 많이 넘어가면 몇억,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험에 넘어지는 대다수의 내용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탄까지 동원된 이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명예,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 사탄까지 동원해. 사탄이 온 줄 주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에게만 경배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기록되었으되 모세오경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모세오경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를 하고 오직 그분만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에게 딱 갖다 붙인 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가짜 하나님이에요? 마귀와 사탄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어도 그는 우리가 믿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돈 문제 앞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 몇 푼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준대도 주님은 이기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약해가지고 때로는 돈 100만 원 때문에 넘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2장 가서 봅시다.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온 내 구약부터 내려오면서 성전은 세 번에 걸쳐서 지어졌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 두 번째, 잘못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바벨론 70년 살고 돌아왔죠. 그때 복구를 한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이제 올렸습니다. 그 두 번째가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가 그게 또 허저부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시대 헤롯이 왕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를 돌리는 사람인지 성전을 다 지금 정축해주고 막 엄청나게 막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국가 돈을 띄워주고 세금 가지고 지금 이 성전 공사를 46년째 하고 있는 고찰나예요. 46년을 보고 정축한 엄청난 공사죠. 이 세 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뭐처럼 섬기고 있는 중입니까?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건축물이죠. 그 당시 지금 봐도 크지만 엄청난 이 세 번째 성전 건물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그 종말장에 가서 보면 갈릴리에서 살다가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건물이 너무 막 화려하고 너무 꿈에도 본 적 없는 건물이니까 너무 큰 건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주님 눈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별로 안 놀라는 눈치야. 자기는 다 놀랐는데. 그래서 주님 왜 그렇게 안 놀라는 척 하세요? 우리처럼 좀 놀려보세요. 그렇게 막 이렇게 뭔가 이 주고받고 이렇게 쌓이는 주고받고 주님인데 주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주님이 그 입으로 예언하셨다면 그대로 돼야 되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저 한 40여 년 가까이 왔을 때 AD 70년 저 멀리 있던 로마 군인들이 15,000여 명의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성전뿐만 아니고 예루살렘 전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다 전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로마 군인의 칼에 다 죽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한 1000여 명, 900 몇십 명이 970명이 도망을 간 곳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라는 산이에요. 마사다. 사해바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내려와서 사해바다 쪽에 있는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 여기에 그 꼭대기에 다 모여 살았는데 1000명이 3년을 버텼어요. 그러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비가 내리면 수로가 형성돼가지고 물이 마지막에 모이도록 물 저장고를 만들고, 또 로마 군인들과 버티고 싸워야 되니까 비둘기를 키워가지고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1000명이 사는데 지장 없도록 다 만드는 거예요. 버티고 버티기를 3년을 버텼는데 이 마사다가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평평한 널찍하고 밑에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하고 있어도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뭐 이래 돌 미사일을 해가지고 휙 하고 날려봐도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사다 이에다가 흙을 쌓기 시작. 토성 흙을 계속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고 나서 그거 만드는데 3년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점령을 마지막 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올라오는 걸 이제 눈치채고 이 위에 있던 사람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의 칼에 죽을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거 우리가 죽자 자결하자 해가지고 10명씩 모여가지고 다 죽이고 또 자기 죽고 또 다 죽이고 자기 죽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면 다 죽고, 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결사항전, 목숨을 내놓고 로마 이방인들의 그 공격에 이제 맞짱을 떠는 거죠.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러니까 AD 70년 주님이 예언 말씀하시고 한 40여 년 가까이 왔을 때 로마의 군인들 수만 명이 몰려와서 그 티토스 장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 돈으로 막 처발라놨던 그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전 왜 없앴을까? 박물관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큰 성전 지었네?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게 보기 싫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성전을 강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벌써 되었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건물로서의 이 성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이 성전, 자, 성전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건물 얼마나 처방을 놨든 간에 그 건물 자체가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오심으로써 성전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성전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만들었든 은으로 뭘로 만들었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초가집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거기가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탄생처럼 주님이 탄생하실 때 그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저 10km, 20km 떨어진 그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죠.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건물 보고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사람 잘생긴 거 보고 미혹되면 안 된다. 말세에 사람이 너희를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마지막 때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빛을 가지고 비춰봐야 그게 진짜 왕인지 가짜 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여! 하늘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비추셨던 그 빛, 그 다메섹 도상에 사울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 그걸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영분별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주님이 볼 때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성전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도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조직으로서의 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왕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걸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하나님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가짜 짝퉁.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야단 법석 떨었던 요 사탄, 루시엘, 요 놈이 가짜 하나님 노릇을 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오시기까지 가짜 왕으로 등극을 해서 그 온 이스라엘을
어둠의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땅, 그 어둠의 땅에 빛이신 주님이 탄생하신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됐고, 이 세상에 가짜 하나님으로, 가짜 왕으로 왕노릇하던 임금 마귀는 쫓겨난다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나라에 살면서도 이게 어둠의 나라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대제사장도 못 깨달았습니다. 바리새인도 못 깨달았습니다. 서기관도 하나님 말씀 하루 종일 끼고 사는 서기관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사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가짜 왕이 이게 가짜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 이게 가짜네, 알고 보니까 가짜였네, 깨닫고 보니까 엉터리였네, 내 믿음이 여태까지 엉터리로 믿었네 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 하실래요? 아버지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깨닫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물려받고 수천 년을 물려받았어도 이 사람들 모태신앙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 대, 수백 대가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러나 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짜를 분별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니까 가짜와 진짜, 거짓과 진리가 구별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속에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2장 그 뒤쪽에 24절에 보시면, 자, 12장 2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은 숫자가 많아요, 하나예요? 숫자가 많죠? 여러 수많은 귀신 중에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죠? 누가 했어요? 누가? 이를 놓고도 모르네. 바리새인들이 했죠? 이 말을 바리새인이 했다니까. 뭐라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못 보던 사람이 평생 그렇게 더듬고 살아야 그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평생에 한 번도 못 본 일이 자기들 눈에 보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귀신의 왕, 귀신의 많이 있는데 귀신 중에 왕이 요 바알세불의 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입이나 다물자.
학식 있고 훌륭하시고 박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시대의 박사님들인데 그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박사학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실래요? 모르면 박사라도 입 다물자. 입 다물면 2등이라도 한다 그 말이잖아요. 괜히 아는 척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 꼭 그런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도 꼭 약방의 감독처럼 자기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준다. 주님이 하시는 성령으로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딱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훌륭하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박사님들이 이렇게 무식할 수 있어요. 육적인 일에는 박사여도 영적인 일에는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지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는 것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모르면 입이나 다물자. 그래야 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결론을 자기가 냅니다. 결론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 결론은 주님이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보시면 28절 말씀. 자, 2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귀신이 다스리던 나라, 귀신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귀신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무슨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못 보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 못하던 그 입으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오랜 시간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으면 귀신의 나라는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귀신의 나라는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처럼 주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심판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자체가 지금 심판의 시간이라는 그 뜻이에요.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아멘 할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 부분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나니 이 세상 다스리는 임금 마귀가 쫓겨나리라. 쫓아낸다는 거죠. 왜? 안 나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신 저 말씀이나 지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200여 국가가 이 땅에 있어도 아주 패권을 줄 만한 나라가 있고 숫자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저 약소국으로 있는 국가가 있듯이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시작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소국가이면 마귀와 싸울 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처럼 강하고 담대할 때 그 가나안 7 족속을 전쟁에서 쳐서 물리친 것처럼 찬송할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꿈틀꿈틀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져야 찬송이 하나님께로 상달되어 올라가는 거죠.
약소국이면 약해 빠져 있으면 찬송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8절 말씀하신 대로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귀와 귀신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서 힘을 입으라는 거예요. 따라하시면 힘을 입어야 된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받고라는 개념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받고를 넘어서서 입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갑옷이다. 성령을 갑옷처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입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가 되는 거죠. 받고의 수준이 아니고 그 받고 받은 것들이 모여서 입을만 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갑옷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는 개념을 넘어 입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받고를 넘어 입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자, 무식한 바리새인, 영적 세계 모르는 바리새인들도 하는 말이 뭡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 잊지 않고는 뭔가 알기는 알았는데 반대로 아는 거죠. 엉터리로. 그러니까 성령을 이분이 힘을 주시는데 그 힘을 갑옷으로 삼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예배 참석했다가 가는 그런 그 초신자 수준이 아니고 성령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받고가 계속 이어지므로 그게 옷으로 갑옷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12장 24절 넘어서 15장 자 15장입니다. 15장 2절 15장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전통이라는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라는 게 왕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떡 먹을 때 손 안 씻으면 코로나 걸린다니까. 그래서 손 씻어라.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호지 3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 지켜야 할 법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야 할 법입니까? 누구나 알아요. 이 사람들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알았지만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보세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바리새인 시대, 바리새인이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 기득권의 세력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사람들이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데, 전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떡 먹을 때 손 안 씻는 거 이걸 문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시대의 가장 핵심 세력이에요. 가장 핵심 세력. 오늘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핵심 세력인데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명 위에 전통을 딱 덮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의 중심 멤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성전이 가짜 하나님이 되도록 만드는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전통,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따라해야지. 우리 무식한 것들이 뭘 알아? 천민들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저렇게 하시는데 손 씻자 우리.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성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이 사람들, 과연 누구의 지혜를 받고 있을까? 영적으로.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속에서 이런 지식을 귀신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 이후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귀신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셔야 마귀,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주여 가르쳐 주세요. 뭘 잘 모르면 아는 분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잘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답니다. 이 전통이 요 성전을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사탄이 가짜 하나님 왕노릇을 하고 정치적인 왕 헤롯이 왕노릇을 하는 것, 요 구도 전체 자체가 벌써 하나의 틀이, 하나의 틀로 딱 짜여진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누구도 이 역사의 흐름을 거스릴 수 없도록 벌써 굳어지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없는 세월을 굳혀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어요. 주님만이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거죠. 자, 이건요, 이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이건 불가항력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 자체도 없지만 깨달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왜 저렇게 촌스럽고 건강학적으로 의사가 볼 때 아주 더럽고 추접스럽고, 에이고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 똑똑한 이 양반들이 주님의 신비를 딱 거는 거예요. 안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 11절 보시래요. 11절 주님이 하신 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입에 떡 먹는데 손 안 씻는다고 야단 못을 떨고 있을 때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말씀이에요. 양치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꼭 합니까? 안 그러면 더러워잖아요. 떡 먹을 때 꼭 손 씻습니까? 밥 먹을 때. 어릴 때는 유치원 다닐 때 잘 씻었지. 가은아, 밥 먹을 때 손 씻냐?
씻어? 아직도 유치원생이구나. 보세요. 손 씻고 뭐 이래 양치질하고 목욕하고 뭐 머리 뭐 어쩌고 만지고 이거 깨끗한 게 아니고 주님이 보는 것은 너의 입으로 나온 그게 속에 들어있다가 나오는 거잖아.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속에 있던 거라니까. 그 속에 있던 걸 입으로 말하는데 그게 더럽다는 거야. 영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입으로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24절에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요 바리새인들 한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한 말이다. 그것이. 이해가 되죠? 우리도 괜히 아는 척하고 이 말 저 말 하지만 이런 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기를 기다렸다가 주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그걸 입으로 말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지. 19절 마음에서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요 7가지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 손이에요. 손. 우리 손이 의학적으로 볼 때 세균이 얼마나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보시면서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오죠. 나도 모르게. 그리고 비방하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막 도끼 갖다 놓고 칼 갖다 놓고 완전히 다 도르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배 와서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23장에 가면 요 전통이 어떻게 바뀌느냐 성경은 참 너무 예리하게 말씀하셔요. 23장 자 13절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주님이 화 있다 그러면 화가 임하겠죠. 화가 누구한테 임하냐면은 서기관들과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서기관들,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물려받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옥국이 나오네. 화 있을진저 뭐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15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전통이야. 우리 장로교의 전통이야. 감리교의 전통이야. 무슨 침례교의 전통이야.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통이 주님이 볼 때는 이게 더러운 전통이에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든 전통이거든. 이 사람들은 벌써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굳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지면서 그게 외식이 되는 거야. 주님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외식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7번을 얘기해 줘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한쪽 편 구원받은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7말씀 하시기도 전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7마디 다 하기 전에 벌써 중간쯤에 벌써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벌써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 있을지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간절하게 설교를 해주셨지만 이들의 외식은 너무나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뜨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왜? 평생 이걸로 밥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뭘 어쩐단 말이냐.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설사 잘못된 전통이요 잘못된 외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걸 놓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성경 읽을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나 아니 운전하다가 갑자기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날 때 내가 잘못한 게 순간적으로 성령에 톡 쳐서 그게 기억이 날 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뭔가를 말씀하고 하자 할 때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고 다음 것을 주겠다는 그런 사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집스러워요. 고집스러워. 김씨도 김고집, 박씨도 박고집, 최씨도 최고집, 강씨도 강고집. 고집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 계속 굳어지고 그게 믿음의 좋은 전통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마지막으로 가서 보면 그게 외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외식의 옷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비춰주면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전통도 깨닫죠. 그죠? 기도 속에 잘못 스며든 습관, 찬송 중에 내 나름대로의 잘못된 전통,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보류하고 어떤 건 팽개쳐버리고 그런 내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계속 고집스럽게 굳어지면 그게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27장. 자, 27장으로 가겠습니다. 27장 37절 말씀.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예수.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구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가 지금 증거하는 이야기는 수없는 세월 우리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위에 먼 할아버지 계속 이어온 우리의 믿음. 헤롯 왕이 가짜였다. 이 헤롯 왕 이전의 왕, 므낫세 왕이며 또 아합 왕이며 그런 역사를 이어왔던 왕들이 가짜였다. 수없는 왕들이 가짜였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왕의 제도를 허락해 달라고 쫄라가지고 왕의 제도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가짜로 왕으로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이, 마귀가 그 광명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전체를 어둠의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사탄입니다. 가짜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우리의 왕도로 됐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 노릇을 했는데 마태는 지금 그게 이거 다 가짜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오늘 읽은 본문 2장 2절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을 때 쭉 설명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다 했을 때 마태복음 27장 30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딱 머리에 붙었다는 거.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은 28장 6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누우셨던 곳.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28장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시신, 육체, 죽은 시체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지금 여기 안 계신다. 왜? 부활하신다. 그런데 그 누우셨던 곳이 마태복음 쭉 앞으로 가보면 마태복음에서 그가 누우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유란 말이에요. 구유. 목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처녀가 낳은 그 아기는 구유에 누우신다. 그러니까 누우셨던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누우셨던 주님까지 증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누우셨던 곳은 이제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이분이 유대인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 예수가 왕이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고집 헤롯이 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왕이에요. 아니면 그전에 왕들, 대통령들, 보수든 진보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의 왕, 그분은 예수만이 우리의 참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대치시키려고 수많은 것들이 동원되면서 진짜 왕을 못 보게 만드는,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시고 이겨내셔서 여호수아 군대처럼 올 2021년 이 한 해 이제 시작됐으니까 이 한 해 끝까지 달리는 동안에 정말로 여호수아 군대처럼 정복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